우리가 지금 은혜인의 5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5대 확신이 아니라 4대 확신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확신, 세 번째 확신이든 네 번째 확신이든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사제의 확신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 중에 계속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빼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네 번으로 좀 압축해서 오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확신, 은혜의 확신을 마치고,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 이번 주에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 탁 들어올릴 때 참 좋았죠. 이번 주 맞죠?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이번 주인지 뭔지는 탁 좋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이제 시작할 건데, 혹시라도 교재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성구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참된 승리를 확인하라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 표시가 있어서 갑자기 지난주 했던 기도의 손가락 5가지 생각이 나는데, 한번 복습하고 가볼까요? 첫 번째 손가락 뭐였죠? 찬양. 두 번째 손가락요? 감사. 세 번째 손가락 회개. 네 번째 손가락 중보. 다섯 번째 간구. 우리 5가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에 이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정을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좀 있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더 큰 감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세 번째 손가락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세 번째 손가락은 외국에서 욕할 때 쓰잖아요. 욕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손가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 중보. 중보는 타인들, 연약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나라, 교회, 또한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 마지막 5번째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약속합시다 할 때 새끼손가락 긁고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강구하는 것.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5손가락 다시 한 번 더 시작.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자, 지금은 두 번째 손가락이 펴진 것 같은데, 우리 손가락 한번 밑에 있는 거 승리하면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1등을 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렇죠. 승리하면 싸우는 거나 어떤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승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 부분을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땅을 마구 정복해 갔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승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긴 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승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승리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참된 승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1번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에 관하여서 우리 두 번째 문제까지 보고 우리 승리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두 번째,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에게 승리는 환난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했다 할 때 승리라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을 승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여러분 다 쓰셨으면 한번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첫 부분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부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만 지금 넘기면서 보면서 이제 2페이지까지 했는데 언제 10페이지까지 하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두시고 저를 잠깐 보시죠. 승리가 어떤 개념이냐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다니엘의 얘기를 좀 하죠. 다니엘은 몰라도 되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기도하지 말고 금시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나라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 그냥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사람들은. 근데 평상시보다 더 화력을 세게 해서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지를 않는 거예요. 걸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뭐 역사 이야기를 보면 사자들하고 싸우고 뭐 우리에 던져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거기 들어가서 사자를 베고 그냥 쿨쿨 주무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승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니엘이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걸 승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에서 타지 않았다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승리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의 삶이 승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승리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에서 건진받는 것, 이걸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승리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승리는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 자체를 승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에서 끝까지 기도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에 타서 죽었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 밥이 되었어. 그러면 성경은 이들이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를 지켰으니 비록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승리했다. 믿음의 승리를 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에 타서 죽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승리의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불에서 건진받은 것만.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이 승리의 개념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승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개념과는 달라요. 성공의 개념과.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정립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진행해 볼까요? 싸움의 대상.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곧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라는 거예요. 악한 영, 꼭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운지도 모르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누구와 싸우는가?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운다. 사탄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두 번째,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막 보이는 것처럼 머리 펴고 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사탄도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해요. 자꾸 딴 생각하게 하려고 해요. 자꾸 습관적으로 주무시게 하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 자리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다. 우리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해보니까 이 부분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9월에 내적 치유 수행의 가을 부흥회를 해요. 그 부분에 들어오면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다. 그리고 사단은 영적 존재이다. 그리고 사단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좀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 사탄은 어떤 목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가? 1, 2, 3번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성,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하여, 신실한 것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탄을 인정하지만 대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탄이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봤는데,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책도 보고, 정말 책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하고 배고 자는 건 줄 알았는데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앉으면은 한 5시간, 펴면은 한 책,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읽었어요. 계속 성경책 읽고 좋은 도서들 읽고 계속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져 가게 돼요. 물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알아져 가는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교 공부를 하든 어디에서 뭘 하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요. 공부하면서 점점 목표가 생겨.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공부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러면 그 공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공부해서 성공하고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공부 때문에 시간이 빼앗겨서 성경도 못 읽고, 공부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면 그 공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점점 벌어. 좋아요. 내가 율택해지고 또 좋은 목표도 이루고 그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교회를 통해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하게 하고 점점 돈을 버는 일이 신이 나요. 막 돈을 벌어서 이번에 돈을 벌어서 또 내가 주의 일도 좀 할 수 있고 내가 또 내 필요한 것도 좀 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알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그 돈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돈을 벌어요. 돈을 보면 벌수록 돈에 미쳐요. 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으로 돈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공격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방법을 확인하라. 첫 번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해. 제가 지금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읽지는 인용 구절들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교재에 인용 구절들을 댁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읽고 넘어가지만 꼭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밑에 손가락이 있는 부분, 자, 세상이라는 게 뭔가?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손가락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가는 경제,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과 그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문화 속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건 말이 안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갖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세상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사탄들은 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막 넘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결국 사단 자체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때 보통 세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해요. 그 밑에 2번 문제에 보면 세상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의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갖고 우리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그 손가락 부분에 있는 그 다음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은 손대지 마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먹지 마라 했습니다. 보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말씀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왠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일주일을 떼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24시간, 7일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떼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라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그들이 봤을 때 먹음직도 있다. 먹음직도 있다 했거든요.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먹음직도 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보암직도 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탐스럽게도 있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높아지고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 그 세 가지의 공격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요? 원죄가 들어옵니다. 원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요. 죄인은 죄를 낳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으로, 그 절망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서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빵을 먹어라. 돌을 빵으로 만들라. 안목의 정욕, 너희의 눈에 보이는 거 너 다 줄게. 이생의 자를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지금 또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빼앗기고 육신의 필요에만 쫓아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따라서 사려고 하는 유혹들, 그 유혹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사단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죄. 사탄은 육신의 욕망, 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육신의 욕망, 죄를 통해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망, 죄를 통해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의 본능 자체에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성적인 욕구와 또한 육신의 욕구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욕구들, 그 욕구들이 자체가 죄다라고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본능 자체를 죄라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은 늘 사탄의 공격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죄의 탄성 이런 말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죄의 탄성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탄성.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욕망에 의하여서 실패한 한 사람, 가룟 유다죠. 4번 문제. 가룟 유다의 실패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유혹한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유혹한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돈 자체를 너무 세상에서 막 교회 오면은 돈 버는 일 뭐 나쁜 일이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벌고 정직하게 벌어 좋은 일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부모님들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이웃들을 쓸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욕망,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은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계산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보면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돈의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낙동갈 오리알 신세 될 바에 예수를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마귀가 딱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탄성이 죄의 탄성. 이 죄의 탄성이 우리에만 있느냐?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번째 볼까요? 사도 바울은 죄의 탄성이 자신을 괴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죄의 탄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죄의 탄성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죄의 탄성. 이 죄의 탄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 고무줄 쫙 당겼다가 탁 놓으면 상대방에 탁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봐요, 재성이 있어서 이렇다니까.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호쾌한 거 생각.
고무줄 쫙 당겼다 놓으면 고무줄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스프링도 쫙 당겼다가 놓으면요 딱 제자리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탄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꾸 죄 짓는 것이 좋아요. 죄는요 여러분 달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싶어요. 끊었던 술잔에 자꾸 손이 가요. 그리고 이상한 일에 자꾸 내 마음이 가요. 어떻게 해요? 죄의 탄성이 있는데, 죄의 탄성이 그게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마귀가 알아요. 죄의 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걸 귀신인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의 탄성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도 여전히 지난 집에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와도요, 이사 오고 나면 지난 집에서 그만큼 버리고 와도 아직도 버릴 게 남고 정리할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와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 놔두면 그게 뭐냐니까 굳어져서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때마다 견고한 진 뒤에 숨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 9월에 경험할 거예요. 상처와 죄로 굳어져 버린 견고한 진들. 여러분,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자, 승리는 성공의 개념과는 차별이 됩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우리의 가치 속에 있는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잘 나가는 것,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 일단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그 성공, 그것은 승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에 따라서 나머지 주는 보너스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도 괜찮아요. 안 주시면 하늘나라에서 주실 거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굴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이 승리를 계속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존재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대적은 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해요? 죄와 세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는 그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이제 그 승리의 비결 10가지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서 영적 승리를 거두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 세계 2차 대전의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딱 성공하는 순간 전쟁은 이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일은 뭡니까? 그 전쟁의 승리를 믿고 병사들이, 연합군이 가면서 남은 적들을 무찌르는 전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얻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전투는 남아있어요. 뭐로 전투하느냐는 거예요. 뭐로 전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다시 구원의 확신편을 들으면서
천국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소유가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에 내 삶을 내드리기가 있냐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그냥 명예에 끌려 성공에만 끌려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내 온전한 삶을 드리시는 우리 언니인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존 윈버라는 한 사람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마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이 마귀에게 먼저 마귀가 크리스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크리스찬은 마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이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와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는데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를 쫙 들었습니다. 모세에 있는 손에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저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의 손에 들린 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저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늘 인식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만들어 높이 들죠. 그 깃발은 천조각이 아닙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쇠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니까 이 반짝반짝거리는 쇠붙이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그 손가락 부분에 보면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음을 믿는 것이 확신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을 너무 호락호락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사탄이 섭섭해해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탄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예가 어떤 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한 여리여리한 이제 키 한 60 한 2, 3쯤 되는 여자 경찰분이 호리호리하게 가지고 길에 딱 서 있어요. 경찰이라 하면 뭐 좀 힘도 있고 파워도 있어요. 제가 여성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신호 위반해서 딱 가는 여러분의 차를 손을 들어서 딱 세우네요. 손을 들어 딱 세워. 예를 들어 김기현 집사님 같은 25톤을 몰고 다니시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25톤 차를 그 야리야리한 여성 경찰의 손을 들어 딱 세워요. 그러면 김기현 집사님이 통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통과 못합니다. 딱 써야 됩니다. 왜요?
경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능력으로 공격해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패배자로 만들, 영적인 패배자, 신앙의 패배자로 만들려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때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약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사는 자, 전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골짜기에 있다가 삼킬 자들이 딱 나타나면 탁 덮치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대대에 싸우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어느 부분을 공격하는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맹수들이 물 위에서 떨어진 약한 짐승들 공격하죠. 다리를 다치거나 좀 몸이 허약한 짐승들을 꼭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마귀들도 그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명예에 대해서는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명예,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권력을 나타내고 내 자존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만 딱 걸리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남자가 여자 앞에, 여자가 남자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 맥을 못 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세상 즐거운 거, 노세 젊어서 놀지, 언제 노는 거, 여기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귀신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점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위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죠? 의의 흉배는 정의롭고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세 번째, 복음에 준비된 신은 어떤 신을 신고요?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을 세상에 나누는 삶.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뭐와 뭐로 만들어진?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는 무슨 확신을 가진 머리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머리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몸은 강력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뭐를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뭐를 의미하죠? 힘을 의지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중심이죠. 이 중심, 이 진리의 허리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지난번에는 흉배, 지금은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호심경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가슴을 보호하는 거. 가슴. 우리의 가슴에 세상이 물들고 거짓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이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가슴 되도록, 마음이 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복음에 준비된 신, 복음으로 준비된 신, 우리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곳들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날라와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복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말씀과 기도만이 믿음을 강조하게 해요.
그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부분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어떻게 죄에 걸려 살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무기입니다. 무기로 원수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자꾸 원수의 목을, 여러분 남편의 목을 자르려 하지 말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여러분 뭐 아시겠죠? 잘 보지 못하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어요. 왜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지난 2주 오늘 다음 주까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이 전신갑주는 입었습니다. 성령의 검 또 들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가졌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찼습니다. 의의 흉배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전신갑주를 입고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힘이가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가정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기도로부터 와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힘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가 없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의 목을 부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인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첫 번째, 진리의 뭐? 의의 뭐죠? 믿음의 방패. 자, 다음 주까지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5분 만에 다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 번 더. 1번 진리의 뭐죠? 의의 뭐? 믿음의, 복음의 준비된 신, 그리고 구원의 뭐죠?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다시 설교, 원래 주일날 설교하던 모드로 좀 돌아올게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답답하고 중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고 유튜브 한 번 더 들으면서 아직 구독하지 못한 분들 구독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7번째.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언제 말씀하는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늘 말씀해줘요. 늘 말씀해줘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파워풀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인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키를 가지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삶은 늘 승리가 있습니다. 70인의 전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봤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밑에 있는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제가 적어뒀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죠. 언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한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머리에 벼슬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닥터로 벼슬이 있으니까 왜 벼슬이 있어요? 하니까 앞바닥이 얘기하죠.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지. 꼭 껴있겠죠. 그리고 아마 또 병아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둥이는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앞바닥이 얘기하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혼내주기 위해서지. 그러면 아빠, 우리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앞바닥이 얘기하죠.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앞바닥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자 다 들었던 병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냐 아가야?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이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닭이라면 세상에 나가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다 그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패배만 하고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패배해서도 괜찮습니다. 승리는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원수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